당신은 혹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밤새도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화격워크이라 부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지만 그만큼 쉽게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는 모두 압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무엇보다 화를 낸 후에 그 후회스러운 마음, 그 자책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또다시 불타오를까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화격을 타고났다 해도, 아니, 어떤 성정을 타고났든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다고요. 처음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번져나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꾹꾹 눌러 담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불씨 위에 뚜껑을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어느 순간 더 큰 폭발로 이어지곤 하지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고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여깁니다. 이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 이 화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화는 사실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화는 단지 신호일 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음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화라는 감정을 직접 집어넣은 걸까요? 아닙니다. 화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 태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일 뿐, 총알은 이미 내 안에 장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총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대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저래야 하는데 라는 바람.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에서 화라는 불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래야 한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배우자는 저래야 한다. 그 기대들이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였고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기대를 덧칠했습니다. 마치 낡은 벽에 페인트를 계속 덧바르듯이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화약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쉽게 불타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랜 세월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고요. 누군가를 향해 던진 화는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밤새 뒤척이는 것도 나요. 가슴이 답답한 것도 나요. 식욕이 없고 머리가 아픈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잘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불타오를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요. 던지려고 움켜쥔 그 순간 타는 건 내 손바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얻은 듯한 착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 순간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주는 쾌감, 그것이 우리를 자꾸 화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 남는 건 더 큰 공허함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은 타오를 때 화려하고 강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재만 남을 뿐이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격정이 지나가면 마음엔 재만 쌓입니다. 후회라는 재, 자책이라는 재, 관계의 균열이라는 재.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을까요? 불을 끄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을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타오르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온도인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화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꾹꾹 눌러 담아 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화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듯 더 세게 눌러 담을수록 언젠가는 더 강하게 튀어나오곤 하죠. 왜 그럴까요? 참는다는 것은 사실 화를 외면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나쁜 거야. 없어져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어두는 거죠. 하지만 감정이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크고 무섭게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본다는 것은 참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라본다는 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요. 누르지도 않고 없애려 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보듯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니 말이 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화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를 느끼는 나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나가 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거죠.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비가 되는 건 아니듯이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화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화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참는 것과 바라보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참는 것은 억압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억압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자유는 스스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던 입을 다물고 움직이려던 손을 멈추고 그저 잠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가며 숨을 고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우리는 화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화의 한가운데에 있던 내가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요? 뜨겁습니까? 답답합니까?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느끼는 거죠. 아, 가슴이 뜨겁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손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몸의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처럼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 생각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거품은 거품일 뿐입니다. 떠올랐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스님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처음엔 10초도 어렵습니다. 화가 너무 강해서 금방 휩쓸려 들어가죠. 괜찮습니다. 휩쓸려 들어갔다는 걸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또 화에 빠져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화를 바라보는 자리로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숨 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화가 예전만큼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요. 여전히 화는 일어나지만 그 화의 물결에 더 이상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되 가라앉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화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몸이 변합니다. 예전엔 화가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상들이 줄어듭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김질했을 일들이 이제는 그날로 흘러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후회할 일도 없고 자책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변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예전엔 미웠던 며느리가 어느 날 보니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툭하면 짜증 내던 배우자가 사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도 그들만의 길을 가는 거구나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니 상대방도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엔 한마디만 해도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대화가 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대화가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뭔가 무거운 공기가 점점 거치는 느낌입니다. 손주들도 더 자주 놀러 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 하나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두가 편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 온 가족의 평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수행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또 화를 냈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바라보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요. 화격을 타고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의 기운이 강해서 쉽게 타오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평생을 화와 씨름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후회하며 살아온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랜 싸움을 멈춰도 됩니다. 화격이라 해도, 아니,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 해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화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화를 없애려 하지 않는 것, 그저 바라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멈추고, 숨 쉬고,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가지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엔 서툴고 어렵겠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화가 일어나도 더 이상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신을요. 여전히 화는 오지만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저 왔다가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지나간 자리엔 맑고 고요한 하늘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화라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그 마음.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0년, 60년, 때로는 70년을 살아오며 쌓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배우자에 대한 원망도, 세상에 대한 불만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평안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화격을 타고 났어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것, 더 단순한 것, 더 고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화격이라도 이렇게 살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